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사는데 산소를 마시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뿜어내면 하나님은 저 나무들을 통해서 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뿜어줘요.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달나라가도 산소통을 짊어져야 되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산소통 없으면 즉시 죽어요. 불도 산소를 먹고 타요. 부엌에 아궁이 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이나 모든 불이 산소가 없으면 끝나요. 비록 이렇게 유리 항아리에 촛불이 있어도 이거 불을 붙이면 불이 타요. 불꽃이 아주 잘 타올라요. 그러나 뚜껑을 덮으면 불이 꺼져요. 산소가 없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삶도 산소가 있어요. 사람이 산소를 마셔야 살듯이 우리 정신도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아야 힘있게 살아요. 불꽃을 아주 막 태우면서. 근데 그 사람의 정신적인 산소는 격려, 응원해 주는 거, 치열업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할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혼자밖에 모르는 저거, 소외된 거,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것도 독불장군이지만, 원래 독불장군의 뜻은 남 도움 없이 스스로 장군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나도 지 혼자 장군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 도움을 받고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할 때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정신적인 산소를 공급해 줄 사람이 없으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러면 이거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부모 있는 자녀는 막 밀어주니 자녀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로 산소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승리한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다. 너는 큰일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준다. 너 미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밥상이다. 정복할 땅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산소 같은 말씀을 주시니 우리 성도들은 좀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다운됐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의욕이 막 솟아나고, 모닥불을 꺼져가는데 그 불쏘시개로 일으키면 확확 타듯이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확확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힘이 나고 인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불을 켜주시는 산소를 뿜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어요. 오염되지 않는 거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1000살, 2000살, 3000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땅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900살, 800살, 700살, 500살 이렇게 100살, 80살 줄어든 거죠.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임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더라 그랬어요. 600년 사는 동안에 노아는 빛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자기 양심에 떳떳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는데 노아는 세상 것도 먹지만 하나님 은혜를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은혜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01살이 돼가지고 온 지구촌의 주인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런 포도주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새 포도주를 축복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수의 음료예요. 예수님도 드셨어요. 근데 그걸 건강에 좋을 정도로 알맞게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그건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600년간 귀하게 산 노아가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거예요. 취하자마자 그는 600년 쌓은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른이 정신병자도 안 벗는 옷을 다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추태를 보이고 손자의 조롱거리, 아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에이 노아 그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누웠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노아 만나면 뭔 생각나요? 아, 저 사람 옛날에 빨가벗은 사람.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노아 보면 아이고 저 술 취해가지고 옷 벗은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한 기분, 술이 덜 깨가지고 손자를 저주하고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아니 제정신이면 그래 못하죠. 술 깼다 해도 덜 깬 거죠. 목 나온 뒤에서 아들을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한 것이죠. 해서 안 될 말을 말의 실수까지 한, 몸의 실수, 말의 실수까지 한 거죠. 600년간 거룩한 사람이 한 번 술에 취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이 뭡니까? 술을 영어로는 리콜 이렇게 부르고 또 스피릿 합니다. 스피릿이란 말은 정신, 마음, 혼, 영, 악령,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피릿 하면 악마라 합니다. 술의 별명은 악마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악마에게 덮어 쓰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악마한테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말은 술 취함이 바로 방탕으로 이끌어간다, 리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일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어 성경을 읽는데 한 성경에는 술 취한 자에게는 그 앞길에 갖가지 악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술에 취해 나오면 갖가지 악한 일들이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가면 정보를 한 산적들이 숲속에 숨어 나를 죽이려 하듯이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악한 일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누구든지 얼굴이 부끄럽게 되고 이름이 부끄럽게 되고 초라한 사람이 되고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최고의 의인이 밑바닥에 빨가숭이로 눕히듯이 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말했어요.
침묵하라. 침묵하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귀한 말을 하라. 응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인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하라면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고 술 취하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입에 말이 험하니 자기가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공든탑이 하르르르 무너집니다. 이 나라 삼성 장군이 술집에서 너무 술이 취해서 옆에 소정도는 서버하는 여종업원에게 가한 행동을 했습니다. 술 기분에 상부에 보고됐습니다. 별 3개 끝나고 군복 벗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대학의 교수님이 술 기분에 제자에게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 교수 사표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딸들이 술을 퍼마시게 한 다음에 큰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애를 가져서 애를 낳습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의 술을 취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또 애를 낳습니다.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묘한 자식을 낳습니다. 롯이 그래도 의인인데 술만 안 마시면 어떻게 자기 딸하고 자겠습니까? 술이 취하니 딸하고 몸을 썩는 것입니다. 술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술과 성령을 대조시켰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오직을 영어에는 instead 대신에 술 취하는 것 대신에 Fill with the Holy Spirit.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술을 마셔라. 하늘의 술을 마셔라. 성령의 술,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귀한 사람 된다. 고귀한 사람 된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자꾸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말하고 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함부로 못 가. 우리 잘못하면 성령이 막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금 같은 말을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품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가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잡진이 그런 음란한 걸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러니 귀한 사람 되지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존대 어려도 싫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오고 싶고 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가 없지요. 성령 받으면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성공합니다. 왜? 성령은 카운셀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영어 성경에 이렇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카운셀러. I will ask the Father and He'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wonderful counselor, another counselor, 탁월한 카운셀러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상담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 상담가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담가도 도움 주지만 한국의 제일 유명한 가정 상담가가 남 상담해주고 자기 이혼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직합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기분대로 하면 남편에게 맞을 수 있어도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면 진주보다 값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기분대로 하면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나쁜 남편 될 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아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남편들이 다 저를 닮기 바랍니다. 김희영 장로님 저처럼만 하십시오. 옛날에 저가 아니고 지금 저. 노순일 장로님은 저보다 아주 좀 수준이 높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업을 내도 성령 인도 따르면 안 될 게 뭐예요? 성령은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해, 이삭은 성공해, 사업가로 성공해, 공무원 요셉은 성공해, 느헤미야 성공해, 공무원 또 국회의원 또 성령 따르면 성공해.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성령 인도하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ICS에서 여중학생을 잡아다가 안재로 삼았습니다만 영국의 해적들은 여자들 막 납치해 살아보니 다 지저분한데 제일 깨끗하고 좋은 여자들이 교회에 찬양됩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영국 해적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찬양대를 다 잡아다가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하지만 그 찬양대원들은 자살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신데 우리 찬양대원을 이렇게 해적 부인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 해적 남편을 존경하고 식사 준비 잘하고 잘 순종하고 집안을 꾸미고 해적을 하고 자서 해적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기릅니다. 해적이 변하여 그리스도인 되고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 사람 돼서 영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성령의 카운셀링을 받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관계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이발소가면 이발소가 빛이 나고 직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물건 사면 스트레스 안 줍니다. 물건 밖으로 잘 안 갑니다. 좀 안 맞아도 사서 그냥 입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옷 사가지고 한 달 입고 또 가서 바꾸고 한 달 입고 계속 새 옷 입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 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이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이 팁을 받고 하니까 기쁘지요. 성령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요. 물 한 봉을 아껴요. 타월 하나 아껴요. 죄송하지만 저는 호텔에 타월 한 장가 쓰려고 애를 쓰고 큰 타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쓰려고 했습니다. 빨래가 많으면 할 수 없지만 물도 아끼고 타월도 아끼고 호텔을 아끼는 거지요. 택시 타면 택시 기사에게 잘해주려고 마음 쓰고 하는 거지요. 버니라는 소년이 일부를 들고 기저귀 약 파십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가라. 기저귀 약 있습니까? 엉뚱한 애구나, 나가라. 기저귀 약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쁜데, 나가라. 59개 상점을 방문했지만 다 쫓겨났습니다. 60번째, 기저귀 약이 있습니까? 예, 그래. 우리 삼촌이 건축 현장 노동자인데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저귀 아니면 안 된다는데 기저귀 있어야 삼촌이 산다는데 기저귀 약 있으면 파라고. 그래, 내가 갖고 있다. 근데 돈 얼마 갖고 있니? 1불입니다. 1불 받고 좋은 음료수 한 병 주면서 너 삼촌이 그거 마시면 낫는다. 막 달려가는 모습 보고 이 상점 주인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며칠 뒤에 미국의 최고 의료진을 보냅니다. 진단하고 병원에 최고 시설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완벽하게 회복해서 퇴원하는데 진료비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다 지불됐음.
알고 보니 그 자파상의 주인은 억만장자 회장님인데 혼자 심심하니까 사람 만나려고 자파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일불 들고 기저귀야 그게 마음이 아파 따라가서 보니 가난한 집에 청년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시켜서 최고 의료진을 보내서 치료도 하고 그 치료비를 자기가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벌써 자파상에는 문 닫았고 해외여행 가셨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페테르인데, 버니와 같은 조카가 있는 자네는 참으로 행운아 일세. 자네를 구하기 위해 1달러를 들고 거리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기저귀약을 찾아다녔다네. 자네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걸 잊지 말게. 그분은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길 책을 읽어보면 동전도 아끼고 동전도 쓰지 마라. 그래서 뭐 하게요? 그래서 백만장자 돼서 뭐 하게요? 죽을 때 뭐 하게요? 미국의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김남순 목사님께. 뉴욕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는 분. 저 세상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회장 나 5만 원만 좀 빌려줘요. 내 돈이 없어. 5만 원만 좀 빌려줘요. 이병철 회장이, 정 회장 나 한 푼도 안 갖고 왔어요. 못 갖고 왔어. 나 알거지야.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백만장자, 억만장자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는.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하라,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남을 윤택케 한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구제해도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라 그러면 누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한 일 하라, 더 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돈을 잘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쓸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술은 취했다 깨면 머리 아프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속상하고 짜증납니다. 성령 충만은 갈수록 기쁘고 힘나고 좋고 존경받고 사방에 한합니다. 갈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두 보세요. 구두 신을 때보다 기뻐요. 왜냐? 저는 강단에 오르는 구두는 구별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길바닥에 다니는 구두하고 강단 오르는 구별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거룩하게 존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제게 자꾸 지도하시면서 신발도 구별해라. 구두 이거 밖에는 안 신고 다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신어요. 구두 신을 때 나는 구별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기쁩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술에 취하면 10,000가지 나쁜 일이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만 있고 마지막에 천국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